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더욱더 영적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가 부흥이 된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심대희 목사님과 우리 모든 당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제자들과 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내용 중 마지막 그런 인사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한 선교 준비하면서 이때까지 또한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조금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저의 선교 여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싶고요. 안성 임마누엘 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포럼을 나누면서 또 앞으로 남은 그런 선교를 또 함께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포럼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시고 저희에 대한 기도 제목도 발견하시고 함께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 속에 있었던 나의 선교 여정 준비와 파송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어떤 새로운 도전과 어떤 방향 여기까지 시간이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인도받으면서 한번 좀 포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게 안 켜졌나? 예, 저는 최용석 선교사이고요. 2004년 5월 20일 날 우리 가족들 아들 둘과 아내와 이렇게 탄자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교회라는 교회를 거기서 설립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나가기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사우스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아프리카에 대한 이런 마인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도 아프리카 57개국 중 가장 수도가 되어지는 또 세계화되어져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최남단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를 가려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유치영 목사님하고 탄자니아 이강진 선교사님 그 교회에 전도신학원 그 방문을 이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는 선교 준비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유치영 목사님이나 이강진 선교사님 모르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강진 선교사님이 혹시 선교사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 쪽에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은 나는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지로 알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쭉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놀랍게도 마지막에 이제 오려고 하는데 마지막 날 이광진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표시는 안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진짜 너무 열악해요, 그게.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예비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스폰서가 이렇게 생겨지고 해가지고 이제 5월 20일 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는 동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가 있고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가 있는데 총 57개 나라입니다. 동쪽에 있는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가 탄자니아고 인구는 한 6천만 명이 되고요. 그 면적은 한 남한의 10배 정도 그렇게 큽니다. 저 나라가 이제 걸쳐 있는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북쪽으로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그리고 콩고, zam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잔지바르라는 그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그룹 퀸이라는, 영국의 퀸이라는 그룹, 거기에 리드싱가 프레드 머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뉴에이지 음악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고향이 저 잔지바르라는 섬입니다. 완전 이슬람화되어 있는 술탄이라는 그 아랍의 왕이 저기서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서 대륙에 있는 많은 이제 그런 향신료라든지 상아라든지 이런 무역했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랍 사람들하고 이제 그 반투족 아프리카 내륙 사람들이죠 하고 이제 섞이면서 거기서 태어난 TCK를 보고 스와힐리라고 합니다. 그 언어가 이제 생겨났는데 아랍어와 아프리카어가 믹스가 되어 있는 언어가 스와힐리어인데 그 스와힐리어로 저 동아프리카가 다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내셨을까? 정말 이 아프리카에 한 번도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은 이 올바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의 선교의 이 비밀, 하나님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또 많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걸 원하셨지만은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그래서 다락방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새롭게 쓸 수 있다면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그런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가슴을 가지고 여기서는 스와힐리 언어를 당연하게 내가 장기 선교사로서는 스와힐리라는 언어를 내가 정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르살람 저 지역에서 2년 동안 언어를 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참 이 언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썩돌에 불 붙으면 무섭다고 좀 한번 입력된 거는 또 잘 안 빠지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언어가 좀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적응하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놓게 해주셨어요. 다르살람은 동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최대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서 언어학교에서 언어를 한 2년 준비하면서 언어 속에 그 사람들의 문화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또 제가 알았습니다. 문화와 언어를 적응하는 기간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 선교사가 전혀 없는 저 킬리만자로 모시라는 지역으로 제가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은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곳이더라고요. 저기에 있는 부족이 차가 부족이라고 너무너무 뛰어난 부족이거든요. 신기도 많고요. 탄자니아만 해도 126개 부족이 있는데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근데 저 지역에 갔는데 여러분 킬리만자로 산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조용필 씨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저 탄자니아 문화체육부 장관 그 공로상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저 뒤에 보이는 저 산이 5,895m의 킬리만자로 산이고 항상 눈이 덮여 있고, 해밍웨이가 이곳에 와서 킬리만자로 눈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죠. 모시라는 그 킬리만자로 주의 수도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커피 좋아하신다더라고요. 거기 저 커피가 아주 뭐 트리플 A라고 영국 황실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영국 식민지를 한 7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 조사해가지고 커피가 고산 지역에서 되잖아요. 거기서 커피 그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저기서 많은 커피들을 생산해서 사실은 철도를 만들고 해서 배로 실어가지고 다 가져갔죠. 그리고 바나나가 아주 잘 되는, 그래서 바나나를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고요. 모계 사회인데 자식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탄자니아와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그런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인재들이 많은 부족들입니다. 주로 이제 먹는 음식이 저는 이제 냐마초마라고 염소를 구워가지고 저렇게 먹는데요. 그러면서 뭐 아주 어떤 데는 또 전투적이에요. 부족들 중에 가장 용맹한 부족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마사이 부족이라고 사자도 잡고 이런 부족이거든요. 마사이 부족을 유일하게 이긴 부족이 차가 부족이에요. 저기를 갔는데 진짜 백인하고 이제 우리 동양인하고 차별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사람들이 인정 안 되면은 차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해 나갔는데 놀랍게도 저기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저기까지 와 있는 거 있죠. 무역회사를 하는 그 분이 한 분 와 있었고, 그리고 금광, 다이아몬드, 보석을 캐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었고, 그리고 코이카 국제봉사 교사로 간호사로 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정보도 얻고,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해서 그 무역회사 하면서 아이스크림 회사를 했던 그분은 불신자였고 예수 영접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교사로 왔던 그 자매가 저한테 복음을 듣고 지금은 서울에서 뭐 커피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로 지금 서울에 있고, 또 우리 탄자니아 다시 와가지고 커피 학교를 만들려고 그렇게 2019년도에 사실 오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 오게 됐죠.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코이카 단원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 자매가 자기 제자, 학교에서 자기가 보고 정말 이 복음에 반응하는 이 제자를 2명을 제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남자인데 미스터 사카야라고, 그 남자가 우리 동네에 거기 과학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과학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취직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는데 옆에 과학 주임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 집에 갔는데 갈급한 상태에 있었어요. 딸이 27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뭐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HIV, 에이즈 이렇게 발전돼가지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복음 편지하고 새생명 새생활, 그리고 현장 복음 이런 책들을 이제 번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복음 편지가 번역이 다 됐었어요. 그걸 들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읽어준 거죠. 읽어줬는데 한 7갑까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 운동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거기 이제 학교 컴파운드가 큰데 사택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사택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와서 말씀 듣고 결국 이 자매는 확신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그 주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저를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우리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 채플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거기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는 뭐 언어도 잘 못하고 잘 못한다니까 거기서 한 그걸 우리 선생님 집에서 한 걸 그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저기서는 그 정부와 학교에서 인정을 하는 어떤 저변이 없으면, 종교의 저변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사인지를 모르는 거죠. 장로교가 뭘 믿는지를 몰라요. 거기는 저변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한 300명의 학생들과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그중에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복음에 반응하는 이런 친구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사명자 다락방을 했던 거죠. 근데 사명자 친구들인데 지금 우리 교회의 중직자, 교육자가 사실은 저기에 다 있어요. 저는 선교사로서 탄자니아 전체 30개 도를 다 돌아다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안에 다 있더라고요. 한 현장 안에 다 있다는 걸 저는 진짜 깨닫게 해주신 그리고 체험하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밤에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팀사에 가고 그리고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와 있거든요.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저 사명자를 문으로 해서 방학 때에 그 지역 이제 오천종족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예비된 목사님들과 또 전도자들,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원래 아프리카는 좀 이렇습니다. 저기서 왼쪽에서 세 번째 보이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스피커 나간 거 아닌가? 저는 언어 실력이 초등학교 수준 됐을 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수준 됐을 땐 중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되는데 한국에 와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현지 언어를 해서 다이렉트로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다가갈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마음문을 많이 연다는 걸 제가 이제 보면서 아프리카 말을 이렇게 언어를 준비하는 게 참 잘했구나. 우리 다락방 찬양을 번역을 해서 우리 다락방 찬양 속에서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각인 선교를 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저 현장에서 이제 신비주의 안 하고 말씀 운동만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현직 교사 한 명이 완전 사명자로 세워지고 자기 집에서 다락방이 열리면서 많은 이제 교회에 올 수 없는 이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5천 종족, 그런 현장이 바로 저런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 준비 안 해가지고, 이 동네가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총회장님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모시 과학고등의 사명자 그 아이를 문을 해서 이제 저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저기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니까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약간 신기가 발동되면서 막 점을 쳐주고 자기 뭐 계시받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좋은 목사님으로 인정해주는, 거기에 이제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포인트로 해서 이제 계속 2차, 3차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저기서 만났던 목사님들이 뒤에 우리 R6까지 오게 되는 그런 문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음에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게 해주셨고요. 저 사명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파라 사역 쪽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로컬이 있어야 되는구나. 로컬이. 제가 사실 한국에서 교회 개척을 안 해보고 부교육자로 있다가 선교지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절실히 깨닫고,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시고 개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너무 귀하고 너무 존경스럽다. 그런 부분을 저때 깨닫고, 실제로 저도 저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로컬의 힘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파라만 이렇게 뛰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열매가 안 나오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자들을 부르고 전도 운동을 교회 중심으로 하면서 아프리카 선교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중직자들을 세우고 전도학교를 하면서 현장 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저때. 근데 한 명 이제 그 부교육자로 이렇게 오신 분이 한 6개월 정도 제 밑에서 있다가 저보고 이제는 저한테 교회를 지어주시고 그 옆에 집도 하나 지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고, 나는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다,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를 고발해가지고 제가 감옥에 며칠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이민국장에게 간증해가지고 제가 풀려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괴롭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말도 못할 정도로, 현재들이 다시는 이제 나를 못 괴롭힐 정도로 그 정도 어렵게 만드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 학교 교사였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분을 좀 안타까운 일인데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잡혀가고 이러면서 지역으로 교회를 나눠서 두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한 지역이
뉴랜드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이제 로컬이 세팅이 되어 있고 RUTC가 세워져 있는 그 지역인데, 저기서 한 이슬람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그 이슬람 그 미스터 마캄바라는 그 집에 신방을 가면서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기 완전 뭐 버려져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 친구가 바라카 시자라고, 지금 우리 교회 비택 장로인데요. 이 친구가 모시 테크니크라는 그 학교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굉장히 이 친구가 엘리트예요. 그리고 영국의 맨체스터에 있는 그 대학에 학교에서 뽑혀가지고 견학을 갔다 올 정도로 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IT를 공부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도 한번 가봤는데 전혀 부모님들은 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저는 그 당시에 호랑나비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있은 그때라 저한테 뭐 아무 이름도 없고요. 저는 하여튼 두 큰 거목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김동길 선교사님, 이강진 선교사님, 그늘에 가려가지고 그냥 저는 거기 있었는데, 진짜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한국에 한번 나왔는데, 저하고 같이 부교육자로 있던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제천에.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캠프를 했는데, 세명대학교라는 학교를 이제 캠프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세명대학교 3명밖에 없나 하고 이제 갔는데 학교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 한의학과 이런 데는 아주 뛰어난 학교더라고요. 거기 이제 가서 사람이 없어 행정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잘 안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제게 선교사님, 혹시 우리 학교에서 내년에 글로벌 장학생들을 그 국가 이렇게 장학금으로 오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약에 되면은 제가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좀 그런데 좀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트 보다 대사관 쪽으로, 대사관에서는 한인회나 한인선교사회 이쪽으로 연결해서 학생들을 찾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 한국보다도 더 심한 게 이 다락방 한다고 완전 거기서 막 진짜 왕따도 그런 왕따가 없어요. 우리 아들도 지금 와 있지만은 쟤들이 사실은 많은 상처를 받았죠. 지금은 이제 머리가 커서 괜찮은데 그때 당시는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뭐 내게까지 오겠나, 아이고 뭐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저를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 저한테 다이렉트로 이걸 보낸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바라카가 딱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갈 수 있는 딱 이때였어요. 그래 왔는데 이제 바라카를 추천해가지고 바라카를 보냈죠. 근데 이 바라카가 순수하잖아요. 탄자니 아직 한류가 안 들어와가지고, 저 다른 나라에 한류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학교 오면은 막 주말에 저 이태원이니 어디로 가가지고 놀고 그러거든. 근데 얘는 진짜 한국어 토픽 2급 뭐 제일 좋은 성적으로 패스하고, 그리고 한국말로 공부를 해가지고 거의 뭐 4.0 이상 타업을 한 거예요, 얘가. 그리고 뭐 한국 그 노래 불러가지고, 노래도 잘하거든요. 불러가지고 또 장학금 받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또 연락이 왔는데 선교사님 한 병만 더 보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 친구를 보내가지고, 이 다니엘은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 IT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바라카가 워낙 이게 잘하니까 그 고려대학원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IT 석사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보통 그 정도 되면요 해외에 있는, 특히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삼성, LG 이런 회사에는 영순이에요. 한국말 잘하지, 뭐 스와힐리 영어 잘하지. 그런데 이 친구가 선교사님을 도와야 된다고,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겠냐, 한국에 와보니까 아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은 참 선교사님이 참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왔구나.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구나. 그 선교사님을 도와야 된다고 와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그 맨 밑바닥부터 내려가가지고 훈련받고 하면서 지금 피택 장로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지금 미션도 받았죠. 너는 이 아프리카의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을 전달하는 선교 정보 연구소를 만들어라. 지금 탄자니아만 해도 126개 의뢰가 있는데 그 부족으로 얘가 유 목사님 메시지, 초창기 있는 메시지들을 더빙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전달되기 힘들거든요. 자막을 달고 더빙을 하고 스와힐리로 더빙을 하고 자막을 달아서 그럼 완전히 5천 종족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어지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지혜를 주시는 거죠.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지역은 뉴랜드라는 지역이었고 한 지역은 히모라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뉴랜드 지역에 가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칸바라는 그 사람 한 명이 문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지역 커뮤니티의 어떤 그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억셉트를 해줬을 때 우리가 가서 이제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가 좀 깨달아졌어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래서 저 지역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저 지역 사람들을 일단 만나고 그 사람들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시급한 게 아이들이 버려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7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4학년 이때 정부에서 실시하는 학업 성취도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패스를 못하면 애들이 다 그냥 절망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 아이들을 돕겠다. 학업 캠프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 좀 대학도 가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돕겠다.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지금은 우리 교회 피태 장로로 지금 세워져 있는 친구인데 저를 돕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자기 길을 포기하고 제 밑에 저를 도우면서 통신으로 교육학을 공부한 그런 아주 신실한
어떻게 아프리카에 저런 신실한 친구가 있지? 완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주 젠틀한 이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추장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도와줄 게 필요합니까? 하니까 필요하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할 수 없다. 자기들도 공짜 안 좋아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뭐 그러면 얼마 낼 수 있습니까? 옥수수 1kg 낼 수 있다더라고. 그래서 저기 좁아가지고 옥수수 이제 62kg 그 마대 자루에 이렇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야 메시지 옛날에 들은 거 유 목사님이 하신 거 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제일 이렇게 하우캠퍼 잘한 친구들에게 등수를 매겨가지고 장학금을 내줬는데 그 사건이 소문이 나가지고 지역 마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기에 이제 RUTC가 세워지기까지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그런 인도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 사역을 마치고 나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지역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종교가 이슬람인데 하나님 여기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때 나온 메시지가 본부 메시지 제가 잡은 메시지가 복지지교회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중직자 전문 선교 시대를 열어라 하는 이 메시지가 그때 나왔어요.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선교대에 나와가지고 이태리의 마양이 선교사님과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그 선교사님의 마음문을 열어서 재능 기부로 우리 현장에 와가지고 3년 동안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도 음악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초등학교 음악 교육, 미술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진짜 물소리 같이 너무 이쁘고 너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팀을 이제 좀 한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좀 한국의 교회들에도 좀 듣게 하고 WRC에도 좀 무대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자료도 남기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도했는데 사실 시간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변성기가 와가지고 못했습니다. 변성기 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금방 크니까 변성기가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인 선교 시대를 열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에드하트 교육 NGO라는 이 NGO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5차에 걸쳐서 5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같이 협력하면서 저 지역에 한 2,000평의 부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부지 위에 건물 한 3동 정도 그리고 운동장 아이들이 마음껏 거기서 자랄 수 있는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처음 이제 건물을 짓고 사실 우리 그 아이들하고 거의 맨날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복음으로 각인되는 또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서 아이들이 이제 그 전문인들을 통한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교사들이 또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를 모토로 저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아이들 이렇게 인물 사진들을 좀 많이 찍어놨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찍는데, 저리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제가 행복해요, 진짜. 근데 아프리카의 아이들 이 시커멓게 보이죠? 저도 시커멓게 보여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욕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욕을 청소년 때 제가 좀 이제 많이 무너져가지고 욕 많이 하고 이랬는데, 내가 스와힐리어 배우면서 욕 절대로 안 배우겠다. 그래서 스와힐리 욕은 하나도 안 배웠어. 근데 욕은 한국어로 나오니까 쟤들 모르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진짜 피부가 안 느껴져요. 피부가 똑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통한 어떤 집중, 이런 부분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음악, 이 사람들은요 음악 진짜 타고났어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뮤지컬 이런 쪽으로 너무 달란트를 저는 주셨다고 그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축구 코치 선교사가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 축구 코치 선교사, 태권도 이런 선교사, 기능 선교사 헌신하실 분들은 목사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 한 5% 정도 아주 공부를 잘하는 이런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순수하고 아주 공부를 잘하고 복음의 또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이런 친구들은 우리 모시 동네에서 제일 좋은 영어학교, 제일로 좋은 완전 하이클래스들만 가는 그 학교를 장학금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근데 교장하고 MOU를 맺었어요. 우리는 금요일 날 2시간을 항상 시간을 내줘야 된다. 다락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아이들 다락방을 하면서 미션도 주고, 교실 큰 거 하나 줬는데 거기에 이제 애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그 학교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엘리트들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90%는 이제 거의 이렇게 학업에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발견해주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스스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는 기술 학교를 놓고 사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했습니다. 코이카를 통해서 내가 접촉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일이 근데 많아요. 선교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기술 학교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우리 메시지대로 그렇게 RUTC에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바라카 시자가 또 지금 IT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IT는 필수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저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완전히 버려져 있었던 이런 아이들이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초등 합숙훈련을, 본부 합숙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역은 바울이 오늘 이야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전에 영원한 그런 사역이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제가 혼자서 사역하는 게 아니죠. 제가 우리 단체의 선교사잖아요. 여기 임마누엘 안성교회 응답이 제 응답이고, 제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런 열매가 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는 스스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저기서 교역자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RUTC가 제가 없어도 지금 돌아갈 정도로, 그러면서 저기서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되어지고, 한 지역을 갔는데 저 지역에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키가 작은 전도사님이 저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에이즈가 탄자니아에서 거의 제일 많은 곳이에요. 몬바사라는 그 항구에서 내륙으로 들어간 트레일러, 그 기사들이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가 많고요, 게스트하우스가 많고, 그리고 미혼모 자녀 버려지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를 포인트를 해가지고 저 지역에 지휘교회를 세우고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배척하더라고요. 또 동성연애자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야 진짜 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힘들지? 근데 그 지역의 유지 한 명이 딸꾹질이 나가지고 딸꾹질이 안 먹고 계속 10일 동안 딸꾹질하면서 죽는 거예요. 한 8일째 됐어. 그래서 막 가족들 다 와가지고 텐트 쳐놨다니까. 거기에 있는 신부, 뭐 무당, 뭐 목사 다 불러가지고 안 돼. 그래서 제가 한 8일째 제가 거기 가가지고 옛날에 저 TV에서 뭐 토마토인가 거기서 본 거 딸꾹질 먹는 법 그거 해가지고 딸꾹질 고쳤거든요. 나를 막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옷을 찢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은 열리니까 그거 다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저기는 EMS 유치원으로 지금 MOU를 맺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치원으로 바뀔 정도로 하나님께서 뭐 건축하고 이렇게 힘드니까 딱 다 되어 있는 거 집하고 다 되어 있는 거 한 600평의 건물이 다 있는 걸 주셔가지고 조금 뭐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유치원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마이클 아까 그 인터뷰한다는 마이클 다우디 이 친구 너무 신실한 거 있죠. 나는 어떻게 저런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있을 수 있나. 야 진짜 너무 젠틀하다. 내가 여자라면은 결혼 안 한 내가 청년이라면은 저는 아프리카 여자가 아프리카 남자.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저 미나엘이라는 저 자매가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아주 교육자 집안이고 사범대를 나왔는데 교육에 대한 특별한 탤런트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를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EMS에서 연수를 시켜서 지금 저기 이제 원장으로 그리고 마이클하고 둘이 이제 결혼을 시켰죠. 결혼해가지고 마이클이 참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 며칠 또 지나고 나니까 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미스 탄자니아 같이 생긴 제가 이제 그레이스인데 이쁘잖아요. 그레이스. 바라카는 이제 한국에 가서 지가기가 뭐 이제 석사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 자매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뭐 너무 바라카한테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가 강해가지고 한국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섞였다고 생각하는 거지. 안 좋아하더라고. 바라카가 엄청 짝사랑을 했는데 또 우리 그 이슬람에서 돌아온 파딜리 전도사라고 그 삼각관계에 놓여가지고 어쨌든 뭐 바라카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주례를 하고 이렇게 이번에 왔었는데 그런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 바라카가 이제 저 파딜리가 정신이 이제 문제가 와가지고 큰 칼 있어요. 판가라고 그거 들고 다 죽인다고 막 설치고 그래가지고 막 감금시키고 저 삼각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쪽 어디 지금 오천종족 쪽으로 좀 보내놨습니다. 얼마나 예비된 이런 친구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친구들이 있는지요. EMS 그 월십 그 예배를 계속 날마다 드리니까 이 아이들이 시달리질 않는 거. 시달린 애들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들에게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졸업을 해도 여기 예배 드리러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탑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지역에 부모들이 문이 열리고 자연스럽게 지교회가 열리는데 저 마이클이 오랫동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확립이 되어지고 이 친구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게 이 아프리카에 누가 복음을 어떤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 선교사가 어떤 색깔의 복음을 가지고 왔고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다른 선교사님이 아니고 이 아프리카에 이 올바른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러 온 선교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이거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끼는 고백을 하고 수 있지?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런 좀 은혜가 제게 오더라고요. 야, 이는 예비된 친구가 있구나. 지금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빨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RU가 이제 시작되면서 저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RU에서 이 아프리카에 진짜 이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그 아프리카 한 10개 나라로 이제는 복음이 확산, 특히 콩고는 수도가 저 서아프리카에 있습니다. 킨샤샤라고. 그쪽에 있는 제자들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제 전환점이 되어진 사건이 이 RU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많은 신학교는 지식만 공부하고 졸업하지만은 저는 이제 이 흐름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어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5 기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본부의 훈련과 함께 또 현장에서 증거 있는 증인들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한 달 동안 계속 합숙을 하면서 이들에게 정말 우리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고 아프리카에는 아직 이게 시작이 안 됐고 이게 반드시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룰 사람들이다.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기 맞은편에 보이는 저분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저의 보호자인데 WHO에서 27년 동안 근무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은 분이고요. 그 다락방이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 유 목사님도 만나기, 정은주 목사님 우리 다락방 시스템 다 보고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쭉 RU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이분이 답을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요. 일이 많은 사람인데 한 달 동안 저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동안 나와 교제했던 총회장, 노회장급의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10명 다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제자들, 그동안 제 밑에서 쭉 훈련받았던 제자들 10명, 청강생 10명 이렇게 RU를 시작을 해서 한 2년 정도 했는데 이 영향력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와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찬양이 그 어떤 찬양보다도 귀한 찬양이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이 열리는 그 사건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아마 이 찬양이지 않았을까?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다음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들에게는 이 수료증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수료증이. 우리는 뭐 수료증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 수료증 그 합숙을 다 안 모아놨지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모님들이 너무 수료증을 기다리고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사회 보고하고 해가지고 그 RU 본교가 아직 좀 이렇게 정비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RU 본교의 아울리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딱 그 서티피케이트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딱 들어가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안 주면 사기꾼 당했더라고. 딱 줬는데 아프리카 스타일로 만들어 가보로 남기술로 만들어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지역을 제가 순회를 했죠. 우리 팀들을 만들어 순회를 하면서 지역에 가서 집중을 하고 수료증을 줬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굉장히 그 큰 영향력 있는 그 지역을 순회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받아가지고 페이스북이나 뭐 있잖아요. 뭐 SNS를 통해서 막 퍼뜨려가지고, 인스타그램 막 다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RU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아프리카에 제일 좋은 대학이 RU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프리카에서 제일로 필요하고, 제일로 좋은 대학, 명문 대학, 렘넌트 유니버시티. 할렐루야. 우리 이제 심대희 목사님 이제 꼭 이번에 한번 모시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정인들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흐름 속에 흑암이 완전 무너지면서 있잖아요. 진짜 막 영적 문제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성경적인 그들의 역사가 이런 한 지역의 박수무당이 막 무릎 꿇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진짜 이 예배의 축복을 막 이 사람들은 막 춤추고 막 하고 메시지들 때는 자버리잖아요. 메시지 때는 자버리고 딱 쳐다보고 있어. 메시지 안 듣는 것처럼 어이구 메시지 잘 듣나 보다. 그래 나 더 힘내가지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했는데 나중에 돈 빌려달라 그러고. 진짜 로컬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본부의 흐름 속에서 또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본부 메시지를 미션홈에서 듣고 있는 이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데 위기가 오더라고요. 위기가. 어떤 위기가 왔냐면은 대통령이 새로 뽑혔는데 2016년부터 새로 된 대통령이 선교사를 5년 동안밖에 잊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2021년 올해가 마지막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나왔다니까요. 선교대회도 안 했는데 제가 나왔잖아요. 비자한테 다 만기돼가지고 이제 5년만 하고 선교사가 했던 거 다 놔두고 그래서 큰 학교나 프로젝트 이렇게 한 사람들은 진짜 힘든 거죠. 그거 다 놔두고 이제 나가야 되고 안 그러면 세금 폭탄 때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오는 날 우리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최후의 만찬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야, 선교사가 좀 필요한 것 같나 하니까 아유, 선교사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걸. 아직까지는 좀 더 세워져야 되는데 참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지 않으셨냐. 기도하자. 나 한국에 있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자.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막 장관한테 편지도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교사님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작년부터 이제 아프리카 또 이제 팬데믹이 왔잖아요. 근데 탄자니아 대통령이 완전 신비주의라 가지고요. 천주교인인데 우리가 신께 기도했기 때문에 코로나 다 가져갔다.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대통령을 데려가 버린 거죠. 대통령을 데려가 버리다니까. 대통령 데리고 가고 그 이후에 부통령이 그 임기를 이어서 하는데 우리 제자들이 저한테 기뻐하면서 링크를 하나 보냈어. 근데 그 부통령이 연설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무슨 연설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렇게 연설을 해가지고 장관실에서
우리 직원을 부른 거예요. 우리 직원을 불러가지고 너 그 선교사님이 진짜 어떤 선교사님이냐. 우리 선교 전사가 말 잘하거든. 장관이 사인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안 나가도 되게 사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백신 이제 1차 맞고 2차 8월 달에 2차 백신 맞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제는 탄자니아를 넘어서 다른 나라로 좀 좋은 나라로 뭐 좋은 나라가 있겠으면 천국이 좋은 나라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에 나는 탄자니아에만 국한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237 5천 종족. 기도하는 가운데 탄자니아에도 뭐 아프리카의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는 문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그 말라위 이런 사람들이 그 의대에 유학을 와 있다는 걸 제가 몰랐거든요. 진짜 5천 종족 메시지 받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어떤 비밀, 강단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 다 열리더라고요. 말라위 갈 수 있는 문 열리고 지금 다락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콩고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그래서 탄자니아에만 이제는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어떤 응답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아프리카 57국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시는구나. 단 탄자니아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이 RUTC와 그리고 RU를 통해서 RU를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순회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 순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57개국에 예비해 놓으신, 다른 제자가 아니라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제자들을 찾는, 그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찾아서 이제 RU에서 또 훈련시키고 또 본부하고 연결시키고 해서 진짜 아프리카의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쓰는, 그쪽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저를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30년 다락방 전도운동의 역사 속에 이제는 전국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시대가 지금 되었다. 멀리 어디 가는 것보다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거 가능하잖아요. 그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열쇠가 바로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강단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 할렐루야, 계속 이걸 누리게 될 때 여기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 영적 서밋, 그 치유가 되어질 수밖에, 언약 잡고 치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제 너 하고 싶은데도 누군가는 거기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나라면은 저는 너무 부족한데 심대희 목사님을 좀 보내고 싶은데 심대희 목사님은 너무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대희 목사님 대신에 내가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떤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는 선교사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제가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안성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아무도 안 보여줬어요, 아직. 이거 이렇게 리얼하게. 함께 정말 237 5천 종족 그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남은 생을 이렇게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안성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선교의 포럼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알게 해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이럴 때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치유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빛의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들이 노예될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속국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 믿음을 보고 우리의 후대들이 미래의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